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짧은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분을 내거나 화를 내본 일이 없는 분 계세요? 나는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분도 안 나고 그랬다, 그런 분 계세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지극히 아주,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그걸 원어에 가깝게 단문으로 말하면요, 분을 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중 인간관계로 인해서 화가 나고 주변 환경이나 업무 까닭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로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버릇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화가 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말은 내 안에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낸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화를 언어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것을 화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으로 남들에게 표출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속에 화가 끓어도 글쎄 내가 외부에는 절제된 목소리와 태도를 갖는다면 주변의 사람은 그렇게 상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내 안에 조그마한 화가 있는데 표현이 너무 거칠거나 언어가 너무 세게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화가 나는 감정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감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화가 자주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민한 성격 때문에. 작은 변화나 차이도 민감하게 감지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민감한 센스, 아주 예민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어느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분이 나고 화를 냅니다. 동일한 상황이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상황과 사건을 보고 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면 반응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1분만 늦어도 화를 매우 심하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분, 30분이 늦어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1분 늦었잖아. 1분, 올림픽에 봐, 0.001초에 메달 색깔이 달라져. 이게 뭐 1분이나 늦고 막 이렇게. 제가 방금 연극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30분 늦어도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와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또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0.001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죠. 30분 늦었다고 해서 여유를 부른 사람, 그 사람이 꼭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0.01초에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조금만 틀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부딪히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합니다. 가치관 때문에. 세 번째, 화를 내는 이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화를 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화가 납니다. 이 사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나를 떠듬떠듬하네, 우습게 하네, 그런 말이죠. 화나요, 안 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무시해도 그냥 또 막 굉장히 금방 스무트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당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도 거부당하면, 나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화가 나고 화를 냅니다. 부당한 타인의 요구는 수용되는데 정당하게 요구하는 나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거나 감정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고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당당하게 하는 짓을 보면 화가 나요. 그렇죠? 안 나요? 갚아야 할 빚이 잔뜩 있는데도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보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 흔한 교통사고 왜 저런 놈한테 안 일어나지? 그죠? 차마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죽이진 못하니까 아이고 그 교통사고로도 나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저만 있는가요? 고 목사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런 거 아니요, 저 그래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부도덕하게 살거나 거짓말을 하고 공중도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화가 납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가정 파괴범의 이야기, 어린아이들을 유괴했던 유괴범들의 이야기,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막 유해식품을 그냥 도랑에서 물 뜨다가 덜큰한 거 넣어가지고 막 시원한 물이라고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넣어서 오래 감옥을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1번, 괜찮다 2번. 그렇죠? 오, 그 사람 돈 버는 재주가 대단하네, 도랑물도 퍼다가 파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화를 내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를 내야 할 때 내야 하고 내지 말아야 할 때 내지 않는 감정 조절,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화 안 내면 좋다 아니에요. 의분을 일으켜야 됩니다. 언어폭력, 성폭행, 살인, 강간 사건, 강도 사건, 도둑질하는 거, 상식에 벗어나는 언어와 행동들, 참으로 세상에는 화나는 일, 화내며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화나고 화내는 일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보면 화가 나는지, 어떤 일을 보면 내가 화를 막 내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화를 마구 낸다. 그럼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고 의분을 일으킨 사람, 야,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반응, 내 의지와 내 지성을 동원해서 내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를 쉽게 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감정 조절이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심신이 편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웬만한 거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민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고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있는데 사소한 것 걸려도 그때는, 그렇죠, 보통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으면 꼭 물어봐요. 오늘 사장님 심기가 어떠시냐고. 극동방송에서 그전에 종종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요. 오늘 김장한 목사님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시냐고. 여러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는 내가 속상해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사인할 수 있고, 이것이 비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어야 할 분노를 내지 못한다, 문제예요.
내지 말아야 할 때 분을 낸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소위 분을 내어야 할 때 분을 잘 내는 것, 이런 의분, 정의로운 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소위 말하는 죄악을 범죄하는 행위를 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화를 내어도 그 단문으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를 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8세기 소위 1700년대 말, 18세기 말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의회도 들어가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노예를 팔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에이브러함 링컨,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의 남부지방, 저기 알라바마, 미시시피, 무슨 루이지애나 이런 남부의 그 넓은 주에서 주일날 백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후에는 총 들고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고, 발견되면 사정없이 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노동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이브러함 링컨, 그 다음에 말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만들었는데 왜 저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황색 인종들 가운데도 흑인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백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백인, 흑인, 황인 순서가 그래요. 우리는 좀 노릇스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백인한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네가 1번, 2번이 흑인, 3번이 황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샤프테스버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19세기의 영국 분이신데요, 이분은 남녀의 노동 조건, 어린아이들도 막 노동 현장에 붙들어다가 막 일을 시키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연약한 여성들에게 왜 저렇게 험난한 일을 시키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노동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런 의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동들을, 쟤네들은 지금 현재 배워야 하고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저런 아이들에게 그냥 불러다가 돈 되겠다고 아이들에게 마구 무거운 짐들을 맡겨서 일을 시킨다? 안 돼. 그런 거 반대하는 게 노동운동이었어요. 노동운동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변질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잘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저는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동운동권을 주장하는 만큼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해고권도 똑같이 있어요. 나는 해고권은 없는데, 사용자로서의 해고권은 없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운동권이 다 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그럼 나도 너를 자를 수 있는 해고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헷갈려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때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의분을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고 따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 물어요.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라. 빌그레 목사님에게 똑같이 여쭤봤어요.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세요. 매 주일마다 빠지면, 매 안식일마다 빠지면 구덩이를 메우세요.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매일 빠지면서 매 주일 예배를 빠뜨려야 되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지켜서 뭐 토요일날 예배든지 아니면 월요일 예배든지 예배를 꼭 드려서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주일이라고 차가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주일이라고 용광로를 멈추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날 용광로 멈췄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용광로 돌리면 새가 녹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주일날 그럼 그런 노동 현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안 돼? 가야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난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바리새인 갖고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주님은 의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세요. 그게 돈 바꾸는 사람들, 그게 여러 재물들을 비둘기 양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단 말이죠. 세인트 브라이턴이라고 하는 분이 라버슨이라고 하는 분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순전한 소녀를 타락시키는 어떤 남자를 보고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고.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내가 나가서 그 사람을 뭐 두들겨 패고 뭐 여러 가지 분노의 표출 방법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입술을 깨물고 피를 내면서 그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어린 소녀를 그렇게 몸을 파는 그 자리로 몰아낸단 말인가. 요한 웨슬레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을 단호히 의분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분노, 성급한 분노,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훈련되지 않은 분노로 악 영향을 끼치거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심없는 분노, 순수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노,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우리가 가끔 화를 내죠. 화를 내죠. 성경적인 가치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낸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 제가 차이 그러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 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예요. 차이야.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닌데 성경과 다른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아멘. 성경과 다르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 절대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기분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것이 성경적 가치에 맞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냐를 물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전에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르면 화를 낸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소위 인류 최초의 범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 양은 첫 새끼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 곡식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셔서 아벨 건 받고 식물은 안 받으셨나요? 성경에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잖아요.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물의 특징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가장 현격한 차이는 믿음으로 드렸냐 아니면 계산적으로 드렸냐, 다른 생각으로 드렸냐, 내가 이타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드렸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 어느 인디언 추장이 손주에게 말을 했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이고 한 마리는 검은 늑대란다. 한 마리 하얀 늑대는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확신 등을 먹고 살고, 다른 까만 늑대는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 살아. 그러자 어린 손주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추장이 대답하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화를 많이 먹이고 분노, 좌절, 공포, 짜증을 자꾸 부리면 검은 늑대가 이기고, 네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신념을 심어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하얀 늑대가 이긴다. 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보세요. 여기 가득한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득한 대로. 여기에 깨끗한 물이 가득 차면 분명 뭐가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 아주 더러운 물이 가득하면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런 만약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단물이 가득한 컵은 단 한 방울의 쓴 물도 흘릴 수가 없다. 단지 그 컵은 담고 있는 것을 밖으로 쏟을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 안에 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올 것이고, 내 안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나올 겁니다. 만일 그 잔이 단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흔들려진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네, 단물이 나옵니다. 만일 당신이 더욱 세게 흔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물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흔든다고 단물이 썬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썬물이 있으면 약간 흔들려도 썬물이 나오고, 마구 흔들면 썬물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말이, 내가 하는 내 표현의 행동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 주님의 성품들로 채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의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